욥기 4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느냐? 알고리로 그것의 골을 꿰 수 있겠느냐? 아멘. 예. 38장, 39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 시에 있을 때에 있었던 일을 쭉 말씀하시면서 너는 한번 대답을 해보라고 그랬는데 욥이 하나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는 당신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욥에게 답을 하라고 또 요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이 욥에게 내가 또 이제 질문을 할 텐데 너 한번 대답을 해보거라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욥은 자신은 아무런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더 이상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없노라고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욥은 하나님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합니다. 성도 여러분, 욥이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하면 친구들이 그 질문한 것보다 말한 것보다 욥은 훨씬 더 길게 대답을 했어요. 자기 변론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친구들보다 더 지혜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욥은 친구들과 그렇게 대답 논쟁을 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하나님을 자기가 만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변론할 기회를 준다라면 자신 있게 자기가 답변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에 자기가 답변할 수 있다고도 그렇게 말하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에 대해서 자연의 신비에 관한 질문들을 쭉 말씀하시자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무지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지 않습니다. 더 똑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무지한 한 존재에 불과할 뿐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욥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이죠.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할 때 그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할 때 그때가 교만한 순간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서 갈 테니 하나님 따라와 주세요. 나한테 좀 제발 좀 맞춰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교만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건 너무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많은 피조물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피조물이 자신을 만든 조물주에게 나를 따르고 나한테 맞추라고 하는 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을 맞춥니다. 자신의 모난 부분들을 다듬어서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6절부터 14절에는 욥이 자기 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부정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나와요. 자, 6절 7절을 보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공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욥을 책망하셨어요. 그러시면서 9절부터 14절을 보면 욥이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려고 했던 것에 대하여 과연 욥이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할 만큼 능력이 있는지를 입증하라고 요구하시면서 일개 피조물인 욥이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했던 교만함을 드러내십니다. 욥은요 친구들과 논쟁을 할 때에 자신이 의롭다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다 보니 하나님이 마치 불의한 것처럼 그렇게 논리를 이어가곤 했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인 것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로 하나님의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진짜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아니 나한테 이런, 내가 이렇게 의로운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아니 나 공의로운데 이런 어려움을 내가 당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이런 자기의 의의를 강하게 주장하다 보니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강조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너의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인 동시에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깊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부정한다라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우리가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이끌어 가시는 이 우주 만물, 우리의 삶, 온 자연을 이끌어 가시는 이 섭리를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부인하게 되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결코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 없습니다. 자,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절부터 24절에는 인간이 통제하지 못하는 하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5절을 보면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그랬는데요. 이 배의 못이 곧 하마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인간이 통제하지 못하는 이 하마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욥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15절부터 18절에는 비록 풀을 먹지만 강한 힘을 가진 하마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밝히세요. 그리고 19절부터 22절에는 하마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와 그로 말미암은 하마의 평화로운 삶에 대해서 묘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에는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마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밝히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이 가장 강한 힘을 가졌다고 여기는 동물 중에 하나인 이 하마를 실례로 들어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대비되는 인간의 한계를 부각시킴으로 인간은 절대 하나님께 도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하마를 통해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마를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고작 풀을 먹는 하마를 인간이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를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감히 그 하마에게도 도전할 수 없는데, 야 욥 너 내가 만든 고작 그 하마 한 마리에게도 네가 도전하지 못하는데 네가 나한테 도전하려고 그래?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욥의 무지를, 욥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꺾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있는 욥의 무지를 깨우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38장, 39장에는 이 천지 창조에 대해서, 자연의 신비에 대해서, 그리고 40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그 하마라는 동물을 통해서
욥에게 계속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욥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욥을 깨닫게 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뭐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욥에 대한 사랑인 것이죠. 그 욥을 깨우치셔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욥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욥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교만하면 마치 자기가 더 하나님보다 의롭고 하나님은 불의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을 행하고 있으면, 야, 너도 글렀다 하면서 너도 저리로 가라 하면서 포기할 수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설사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비록 교만할지라도,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고 교만을 행하고 있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아지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비전센터 준공에 대한 준공을 위한 서류 준비를 하나씩 해나가고 있는데 서류가 참 많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준비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때에 우리 모든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